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을 사랑하는 남자 예레미야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우리는 황제 숭배 배후엔 악의 세력, 용이 있었고 그 용에게 권세를 받아 영향력을 행사하는 존재인 두 짐승을 살펴보았습니다. 용과 짐승은 신성모독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며 사람들을 현혹하고 우상 숭배하도록 이끌어낸다라는 특성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악의 삼위일체라고 불렸습니다. 이들은 하늘의 예배와 어린 양의 즉위식을 모방하는 행동들을 벌이게 되지만 그들의 존재는 결국 유한하기 때문에 참된 신이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요한은 이런 악의 실체를 폭로하고 통치하시는 어린 양의 모습들을 계시록 16장에 걸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7장에 이르게 될 때 악의 세력은 최종적으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요한은 악의 세력이 어떻게 멸망하는가에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왜 멸망하는가를 말하죠. 그렇다면 악의 세력은 왜 멸망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최종적인 심판 가운데 교회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이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계시록 17장에서는 갑작스럽게 음녀가 등장을 합니다. 요한은 이 음녀에 대해 이렇게 보도를 하죠.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음녀가 땅의 임금들과 더불어 음행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땅에 사는 자들 가운데 음녀와 연결되어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고 하죠. 그렇다면 이 음녀가 과연 누굴까요? 13장과 연결 짓는다면 첫 번째 짐승, 로마 제국을 지칭한다 볼 수 있겠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음녀는 짐승을 탔는데 황제 숭배로 보여지는 짐승 위에 올라타 이 땅을 치리하죠. 황제 숭배를 이용하여 권력을 잡는 로마 제국, 그리고 황제 숭배를 통해 이권을 받아내며 우상 숭배에 더욱 참여하는 땅의 임금들의 관계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17장 17절에서 이를 확증시키는데 요한은 이 음녀를 바벨론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AD 70년 이후 로마 제국을 바벨론이라고 지칭하는 일종의 암호로 많이 쓰였는데요. 베드로전서와 같이 이 지점에서도 로마 제국을 바벨론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니 음녀가 순교자들의 피에 많이 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땅의 임금들은 음녀가 건넨 포도주에 의해 취했을 텐데 그 취함의 결과물이 순교자임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중요한 건 음녀가 그 권력을 계속해서 불려나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자식을 계속 키우고 그 일들을 반복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죠. 음녀 바벨론에 대한 보도 가운데 음녀가 탄 짐승에 대한 설명은 지금까지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텍스트에 근거하여 보았을 때 세 가지로 나누어 정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첫째, 음녀가 탄 짐승입니다. 음녀가 탄 짐승은 로마 제국을 지탱하는 황제 숭배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둘째, 7머리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11절에서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라고 말합니다. 논란이 있긴 하지만 가장 합리적인 방식은 7머리로 칭한 왕들과 그 이후에 나올 왕을 역대 로마 황제로 지칭한다라는 이해입니다. 여기서 부가적으로 설명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했을 적에 로마를 치리했던 황제가 아우구스투스입니다.
그 관계성 속에서 이 아우구스투스를 첫 번째 머리로 생각하면 역대 황제들을 다음과 같이 나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1명 가운데 재위 기간이 굉장히 짧았던 황제가 갈바, 오토, 비텔리우스입니다. 이 세 황제는 통치 기간을 다 합쳐봐야 1년도 채 안 됩니다. 즉, 이 세 황제를 제외하고 제대로 된 황제 통치를 실행했던 자들의 순서를 세어보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8번째 황제로 간주됩니다. 셋째, 열불입니다. 이 열불은 12절에서 나라를 얻지 못했지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받는다는 보도를 통해서 황제 숭배를 조장해서 로마로부터 이권을 챙겨가는 엘리트 집단, 브로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이러한 음녀가 패망했다고 말을 하죠. 음녀는 열불과 짐승의 미움으로 자멸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한이 집중하는 것은 그 과정이 아니라 음녀가 멸망당하는 이유입니다. 18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17장 2절에서 음녀는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취하게 했다고 보도를 하는데요. 18장의 바벨론의 패망의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음녀 바벨론은 포도주를 통해 음행하게 하고 취함으로 땅을 오염시켰습니다. 바벨론이 치리하는 땅은 귀신의 처소가 되었고 더러운 영으로 가득합니다. 역사 속에서 악마의 권세가 실체화된 로마 제국은 이 세상을 오염시켰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바벨론이 멸망을 당한다라고 요한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황제 숭배와 로마 제국 배후에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용이죠. 17장, 18장은 로마 제국의 최후를 말하지 용의 최후를 말하지 않습니다. 최종적인 심판은 20장에서 일어나게 되죠.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여기서 요한은 용의 최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용은 12장 13장에서 등장했던 동일한 용입니다. 이 용이 1000년 동안 결박을 당해 무저갱에 던져 넣어지게 되죠. 그런데 이 용이 잠깐 놓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천년왕국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전천년이니 후천년이니 하는 다양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런 것을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천년이란 수치는 굉장히 길지만 한계가 있는 시간이죠. 핵심은 하나님의 통치 두루마리에 따라 용이 잠깐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악의 세력도 결국 하나님 통치하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결코 신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존재일 뿐이죠. 한편으로 이런 식의 이해도 가능합니다. 요한의 시대엔 용은 역사 속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로마 제국이라 하는 매개체를 이용합니다. 그러나 과연 로마 제국뿐이겠냐라는 것이죠. 역사가 흘러가면서 용은 자신의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기 위해서 다양한 매개물로 자신을 실체화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용은 아직 최후를 맞이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천년왕국 7위 후에 용은 불못으로 던져지며 최종적으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를 따랐던 추종자들도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요한은 이것을 둘째 사망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점으로 악의 세력은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되죠. 이런 마지막 심판 가운데 요한은 교회가 최종적으로 이런 모습으로 남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보도는 요한의 최종적인 결론이기도 하죠.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교회는 최종적으로 어린 양의 신부로서 존재합니다. 여기서 신부는 당대 팔레스타인 문화를 반영하는데요. 당시의 남성과 여성이 약혼하게 되면 일정 기간 남편과 여성은 서로 떨어지게 되며 순결을 지키는 기간을 가졌습니다. 이 기간이 끝나면 남편은 여성에게로 돌아가 정식으로 식을 올려 함께 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마리아와 요셉이 있죠. 이 문화는 기독교에서 많이 사용되곤 했는데요. 여성인 교회가 남편인 그리스도와 약혼을 했고 교회는 변절하지 않고 신앙을 지킵니다. 그 기간이 끝나면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교회와 그리스도가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죠. 이 주제는 계시록에서 최종적인 교회의 지향점이자 결론으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계시록 내에서 보여지는 대조들이 있습니다. 요한은 어린 양의 신부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보석들로 취장되어 있음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하게 17장에서 등장한 음녀는 자줏빛과 붉은빛의 옷을 입고 보석으로 치장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즉, 교회들에게 신앙의 순결을 지킨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구분하면서 역사의 결말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거냐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조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앞서 요한은 17장의 음녀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의 어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어미는 광야에서 멸망을 당하죠. 그런데 12장에서 어미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어미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교회죠. 중요한 건 이 어미가 광야에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어떤 어미의 위치에 서 있을 것인가? 달리 말하면 어떤 신을 고백할 것인가? 이것을 묻는 것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한 가지를 더 대조시킵니다. 두 도시를 이야기하죠. 앞서 음녀는 바벨론이라는 성, 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21장에서 요한은 어린 양의 신부를 새 예루살렘 성, 도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두 도시를 대조시키는 것이죠. 두 도시 간의 대조에서 핵심적인 메시지는 여기에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즉 나오라는 겁니다. 탈출하라는 것이죠. 지난 영상에서 요한계시록이 출애굽기의 전체 주제를 모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대저 속에서 탈출이라는 주제가 계시록에서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음료로부터, 가증한 것의 어미로부터, 바벨론으로부터 탈출해야 하는 것이죠. 탈출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 여기에 세워져 있는 새로운 도시, 새 예루살렘에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새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계시록의 결론부에 있는 이유는 서론부에 있는 소아시아 7교회 편지 때문이기도 합니다. 지금 교회들은 소아시아 7 도시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 도시에서 정착하고 살아가죠. 그런데 과연 신앙생활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맞겠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기에서 나와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순결을 지키면서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7교회가 살고 있는 도시는 바벨론에 속한 도시입니다. 교회는 그 도시에서 빠져나와 참된 교회의 모습인 새 예루살렘으로 탈출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습니다만 소아시아 7교회 편지에서 이미 새 예루살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소아시아 7교회 교인들 가운데 이 편지의 내용들을 기억하고 있는 교인들이 있었다면 이 새 예루살렘을 보고 결단하고 깨닫고 뉘우치며 자신의 신앙생활을 점검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봤던 내용들,
정확하게는 4장부터 22장 중반부까지 이르기 설명했던 모든 내용들은 환상과 은유였습니다. 요한은 이 환상과 은유를 보고 듣고 나서 다시 현장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통치 시나리오에선 로마 제국은 패망할 것이다. 교회는 승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지금 이 현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로마 제국은 살아있고 교회들을 박해하고 있죠. 어찌 보면 굉장히 허망하고 희망적인 이야기만 늘어놓는 것이라고 치부될 수도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요한은 마라나타를 고백하죠.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헬라어에선 이 오다라는 동사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이 표현은 문법적으로 보았을 때 나는 갈 예정이야 라고 말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나 지금 와 있어 라는 의미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주목해야 할 이유는 계시록 1장으로 돌아와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과 교회는 이 예언의 말씀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듣고 있죠. 특별히 예배 상황 중에 읽고 듣고 있습니다. 이 상황 중에서 예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지금 교회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예배 상황 가운데 예수께서는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계시록 핵심 줄기만을 뽑아서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오늘날까지 계시록은 굉장히 신비한 책으로 여겨지고 그 난해함과 모호함 때문에 한국 교회는 기피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영향으로 이단들이 많이 장난질도 많이 했었죠.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보면 그 난해함과 모호함을 꿰뚫는 모든 교회가 들어야 할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신앙을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주님만을 예배하라는 것이죠.